우리 성도님들 몇 해 동안 또 주님 은혜 가운데 잘 지내셨습니까? 참 지난 한 주 참 많은 난리가 일어났던 그런 한 주였지요.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 곳곳에서 참 많은 난리가 일어났습니다. 미국에는 허리케인으로 인하여서 아주 수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또 어떤 나라에는 그 물질 산화한 것이 터져가지고 히로시마에 떨어졌던 원자폭탄의 6분의 1에 해당되는 그런 위력이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외국에서 물난리 나는 그런 TV 뉴스를 볼 때에 저런 일이 일어나나 했는데, 우리나라는 계속해서 물난리가 일어나가지고 사상자가 30명이 가까이 되고 있지요.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 성도님들 주님 은혜 가운데 이렇게 안전하게 지켜주신 사실을 인하여서 감사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온 세상이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는데, 재난들은 코로나보다 더 위력이 세게 다가오는데, 그래도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는 거 보면 참 이상하지.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가 부족해서 그렇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창세기 4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장입니다. 창세기 4장 1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로되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창세기 1장부터 3장까지 하고 이제 4장으로 왔습니다. 사실 창세기를 하려고 하면은 제가 더 많은 시간을 1장과 2장에서 더 많은 시간을 했을 텐데, 구주와 선지자 내용에 있는 내용을 위주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좀 짧게 지난 것 같습니다. 창세기 1장부터 3장까지는 참 많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창세기는 제가 말씀드린 그 외에 더 크고 더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기록물에서도 볼 수가 없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지구를 만드시는 그 일에 대한 기록이 있고요.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마지막으로 지구성을 만드셨습니다. 태양계를 은하계 거의 가장자리에다가 자리 잡게 하셨고, 그곳에 지구를 달아서 사람이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드시고, 하나님을 닮은 사람을 두시고, 이제 아담과 하와를 통하여서 얼마의 시간이 지나고 사람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을 주시어서 그 사람의 수가 어느 정도 많아지면은, 좀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린다면은, 타락하여 하늘에서 떨어진 사단과 그의 추종자들의 수만큼 인구의 숫자가 불어나면은, 하늘에서 쫓겨난 그 떨어지고 빠진 천사들의 자리를 사람들로 채우려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셨습니다. 놀라운 계획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통한 그 계획은 다른 우주의 어떤 계획보다 좀 달랐습니다. 루시퍼와 그의 추종자들이 범죄하여 타락하고 난 이후에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지구성의 거민들로 그 수를 채우려고
그렇게 계획하셨는데 그렇게 영원한 행복한 생활을 하도록 복을 주셨지만은 인간의 행복을 시기한 사탄은 자기의 자리를 차지하게 될 것을 알고 그 일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서 아담과 하와를 미혹하여 죄 가운데 떨어지게 하였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어진 생명을 가진 아담과 하와는 죽음이 없는 땅에서 죽음이 있는 곳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곳까지 따라 나오셔서 에덴 동산 동편에 하나님의 임시 처소를 만드시고 에덴에서 내어보낸 인류가 에덴을 그리워하면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하여서 그곳을 지키시고 보존하셨다. 이것이 창세기 1장에서 3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제가 지금 아주 간단하게 드린 말씀이지만은 그 안에는 정말 많은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성경과 정언의 말씀을 기초로 한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제가 드린 말씀에다가 성령께서 말씀과 정언의 말씀들을 읽을 때마다 그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서 마음에 담아 두셨다가 필요할 때에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가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질 때에 요긴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오늘 이제 4장은 또 다른 세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4장 1절에서 동침으로 얻은 아들이라고 하는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런 은혜를 함께 나누려 합니다. 시작 때 읽은 말씀을 제가 다시 읽어드립니다.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평범한 이야기입니까? 특별한 이야기 같습니까? 아주 평범한 이야기 같지요. 아주 평범한 이야기입니다. 평범한 이야기 가운데 아주 특별한 하나님의 섭리가 그 가운데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시작하면서 아담이 그 안에 하와와 동침하며라는 기록부터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낳은 아들이 누구라는 말씀입니까? 그래서 낳은 아들이 가인이다. 이런 말씀을 드린다면은 아니 누구는 동침하지 않고 아이를 낳는 사람이 있는가요? 라는 이런 질문을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의문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진짜로는 이런 말씀을 들으면은 그런 의문들이 일어나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런 의문들이 일어나야만이 거기에 대한 정확한 답을 성경을 통해서 얻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최미인 지사님 이야기를 한번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는 침례교회에 다니면서 영원한 지옥이 자꾸 의문으로 남아서 목사님들한테 그런 내용에 대해서 물어보고 그랬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저기 장로 계곡에서 그런 이야기를 들은 것 같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제가 그 집사님에게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집사님께서 그런 의문이 있었기 때문에 진리교회를 찾은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제가 드린 말씀도 성경으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라는 그런 의미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동침으로 얻은 아들이 무엇을 가리키는가? 동침으로 얻은 아들은 무엇을 가리키는가? 제가 성경을 읽으시라고 아주 참 많은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여러분들 아침에 일어나서 한 절이라도 꼭 성경을 읽고 계십니까? 나는 성경을 한 절도 읽을 시간이 없어서 도저히 틈이 안 나서 못 읽고 있다 하시는 분 계십니까? 하나님 말씀 한 절이라도 읽게 되길 바랍니다. 성경은 돈보다 더 귀중한 생명의 길을 가르쳐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말씀 듣는 것만으로 해결될 것 같으면 책이 나오지 않았겠지요. 말씀 듣는 것만으로 될 것 같으면 책에 나오지 않았을 텐데 하나님께서 성경 책으로 나오도록 역사하신 이유는 개인적으로 말씀을 보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잘 보이지 않으신 분들은 돋보기를 쓰시고요. 많이 읽기가 곤란하시면 하루에 몇 절이라도 읽기를 권해드립니다. 저희 어머님이 살아계실 때에 연세가 드셔가지고 눈이 잘 보이지 않아가지고 성경을 읽고 싶은데 글이 너무 작다 해서 제가 들고 있는 서적을 다 뒤에서 성경 가운데 가장 글씨 큰 성경, 오늘날 저 성경 성공회에서 뭐 이래 하면은 가정용 성경을 이따만한 성경을 선물로 합니다. 그 성경보다, 그 성경 안에 있는 글보다 더 큰 성경을 하나 구해다가 드렸는데 어머님 돌아가실 때에 제가 그 성경 가져오려고 그러니까 우리 누님이 야야 그거 날 주라 해가지고 제가 드렸습니다. 저도 얼마 전까지 킹제임스 성경을 보다가 글이 너무 작아가지고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 성경을 보는데 글이 얼마나 큰지. 이거는 제가 부산에 서점에 한번 갔다가 맞장한 성경을 누구든지 가져가실 분 있으면 가져가세요 하고 밖에 버려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똑같은 성경을 제가 2권 너무 아깝다 해가지고 가져와서 요즘 통독하는데 얼마나 성경이 잘 보이는지 참 글이 커서 참 좋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잘 보이지 않으신 분들은 억지로 그거 보려고 하면 눈이 자꾸 더 나빠집니다. 그래서 좀 큰 글 성경을 구입하셔가지고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정말 말씀 안에는 많은 기록들이 있지요. 제가 성경의 구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성경 첫 2장은 죄 짓기 전의 세상이기 때문에 죄가 없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창세기 1장과 2장의 짝이 어디라 그랬습니까?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은 죄가 끝난 후의 시대이기 때문에 죄가 없습니다. 그러면 창세기 3장은 죄가 시작하는 책이고요. 창세기 3장의 짝은 어디라고 들으셨습니까? 창세기 3장의 죄의 시작의 짝은 요한계시록 20장, 죄가 끝나는 장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창세기 3장은 죄가 시작된 장이고요. 요한계시록 20장은 죄가 끝나는 장인데 그 중에 창세기 4장부터 요한계시록 19장까지는 죄인들이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어진 자들이 어떻게 생명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서 하늘나라에 가게 되는지에 대한 기록으로 되어 있다. 참 얼마나 성경이 이렇게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까? 이만하면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도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성경은 관심을 가져볼 만한 책이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생명의 이야기, 구원의 이야기, 잘 살고 행복할 수 있는 이야기, 그것이 성경 이야기다 하는 겁니다.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이야기들이 그런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아담이 그 안에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라는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일까? 어떻게 이해를 하면은 가장 성경적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을까요? 성경을 성경으로 이해하기 위하여서는 성경에서 그 답을 얻어야 합니다. 창세기 4장 1절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하여서 창세기 4장 1절의 짝은 어느 성경절을 하는 생각이 됩니까? 창세기 4장 1절의 짝은 어느 성경절일까? 제가 창세기 4장 1절에 짝이 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이 창세기 4장 1절의 짝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이 말씀은 누구의 탄생과 관련된 말씀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관련된 그런 말씀이지요.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무엇을 하기 전에요? 동거하기 전에 잉태되었다. 동거하기 전에라고 하는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이스라엘 나라는 이스라엘 나라에 있어가지고 정혼이라고 하는 말은 함께 살 수가 있는 우리나라의 약혼, 결혼 그 중간에 있는 단계라고 합니다. 요즘 또 이스라엘 나라에 그런 것이 있는지 모르지만은 예수님 당시에 그랬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요셉과 마리아는 정혼하고 같이 살 수가 있는데 같이 살기 전에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 이 말씀이 어떻게 창세기 4장 1절의 짝이라고 할 수가 있을까요? 이제 같이 올려놨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그 말씀이 창세기 4장 1절의 짝이 될 수가 있을까? 창세기 4장은 누구의 아들이 태어나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까? 동침해서 태어난 사람의 아들. 이해됩니까? 창세기 4장 1절은 동침해서 태어난 사람의 아들에 대한 기록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말씀을, 제가 드린 이 말씀을 잘 기억하고 계신다면은 창세기 4장과 5장의 족보를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이걸 잘 기억을 하고 있으면 창세기 4장과 5장의 족보를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장 18절은 누구의 아들이 태어나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까? 예, 하나님의 아들. 동거하기 전에 창세기 4장의 말씀과 같은 행태로 이해한다면 무엇하기 전에요? 동침하기 전에 잉태한 하나님의 아들이다. 제가 왜 자꾸 거북하고 부끄러운 그 동침이라는 말을 자꾸 하는지 이해가 가십니까? 사람의 아들이 태어날 때와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날 때에 뭐가 다르다는 겁니까? 예. 사람의 아들이 태어날 때는 동침해서 태어나고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날 때는 동침하지 않고 태어난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의 자녀들로 태어났겠습니까? 사람의 아들과 딸로 태어났잖아요. 그리고 다시 누구의 아들과 딸로 태어났습니까?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태어났습니다. 우리는 두 가지를 다 경험한 사람들이지요. 아담 이후 이 세상에 살았던 사람들 중에 동침하지 않고 태어난 사람 누가 있을까요? 예수 외에 누가 있을까요? 다른 말로 한다면은 아버지 없이 태어난 사람이 누가 있을까라는 말입니다. 누굽니까? 석가에게도 아버지가 있을까요? 예. 석가에게는 아버지만 있었는 것이 아니고 아들도 있다고 합니다. 이 석가의 성은 고티마, 이름은 시다르타. 석가라고 하는 이 명칭은 지금 인도에 있는 한 민족의 부족의 이름이었고, 모니라고 하는 말은 그 나라 말로 성자라고 하는 그런 말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석가모니라고 하는 이 말은 석가 민족의 성자라고 하는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그런 말입니다. 그의 아버지는 부족 국가로 있던 인도 마가다 국이라고 하는 나라의 카발라 성의 왕이었습니다. 이 석가가 태어난 지 7일 만에 그의 어머니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사타르타는 16살에 장가를 가서 그 이듬해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하고 다를 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니까 영락없이 석가는 누구의 자손입니까? 아담의 자손이다. 아담의 자손 중
한 명이다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하고 좀 다른 것이 있다면은 생로병사를 알고 싶어서 35살에 출가해서 고행을 끝내고 스스로 붓다라고 하는 이런 호칭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붓다라는 말은 우리나라 말로 깨달은 자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부처라는 말하고 같은 말이다 하는 것이죠. 저는 불교를 비하할 그런 마음은 없습니다. 불교가 숭배하는 석가는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사람의 아들입니까?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아들이었다. 동침에서 얻은 아들, 아담의 자손, 바로 죽은 자로 태어나서 살고 죽는 것이 무엇인지 그거 연구하다가, 그거 고민하다가 길을 찾았습니까? 못 찾았습니까? 그거 연구하다가 결국 길도 찾지 못하고 79세에 죽은 그런 사람이었다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은 누구 같습니까? 이슬람교의 창시자 마호멧. 마호멧은 아버지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마호멧도 아버지겠지요. 사막을 여행하면서 장사하는 아버지 압돌라와 어머니 아미나 사이에서 외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마호멧도 누구의 아들이라는 겁니까? 그도 사람의 아들이다. 하긴 이 마호멧은 자신들 추종하는 사람들에게 자기를 숭배하라고 그렇게 가르치지는 않았습니다. 자신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라고 그렇게 주장했지요. 우리나라에서 한때 잘 나갔던 문시로 나가는 자신이 영원히 죽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말들을 많이 했던 그 사람도 결국 나이를 많이 먹으니까 죽었습니다. 그도 아버지가 있었겠습니까? 남평문씨 집안의 문경유 씨와 김경계 사이에서 6남 7녀 중에 차남으로 태어났다고 합니다. 그러고 보니 이 문씨도 영락없이 누구의 아들입니까? 사람의 아들, 아담의 자손, 죽은 생명으로 태어난 사람이다 하는 겁니다. 제가 사람의 아들이라고 하는 의미를 이해하시고 들으시지요? 사람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의미는 아담과 함께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어진 자다라는 이런 말씀의 의미입니다. 다른 말로 한다면은 죽은 생명을 가진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석가도 마호멧도 문시로 나가는 이름을 가진 그 사람도 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어진 자, 다른 말로 해가지고 죽은 자로 태어났다.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떠들고 자기 부인도 하나님이라고 떠드는 안모시도 있지요. 그에게도 아버지가 있습니까? 그에게도 아버지도 있고 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아버지가 있었다면은 그도 창세기 4장 1절의 가인처럼 누구의 아들이랄까요? 사람의 아들이다. 다른 의미로는 어떤 생명이랄까요? 죽은 생명이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어진 자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다. 이것을 깨달은 사람은 안시한테 넘어갈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아무도 넘어가지 않지요. 그러나 이런 걸 모르기 때문에 넘어갑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면 어떤 사람들은 예수도 부모가 있는데 어떻게 예수가 하나님일 수가 있느냐 그렇게 말을 하지요. 그렇습니까? 부모가 있는 사람은 아무도 하나님이라고 할 수가 없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참말입니까? 부모가 있는 사람은 아무도 하나님이라고 할 수가 없다. 부모가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크고 엄청난 그런 이적을 행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될 수가 없지요. 구원자도 될 수가 없고 그도 누구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부모가 있는 사람은 누구기 때문에요? 다 그도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어진 자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도 그들 중에 한 사람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단이 에덴에서 하와에게 거짓말할 때에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것을 먹으면 누구처럼 된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처럼 된다. 그래서 사탄의 사주를 받은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예수님은 부모가 계신데도 하나님이 될 수가 있는가? 아까 우리가 찾아본 말씀 마태복음 1장 18절이 그 답을 주고 있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언제 잉태하였다 그럽니까? 언제 잉태하였다 그럽니까? 동거하기 전에, 다른 말로 하면 동침하기 전에 잉태하였다. 이런 내용을 이야기하면은 안티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이 또 야단입니다. 어떻게 사람의 생명의 탄생은 남자의 정자와 여자의 난자가 결합하여 생기는데 어떻게 남자 없이 생명을 잉태할 수가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문제까지 성경에서 답을 줍니까? 마태복음 1장 18절에 마리아 혼자 아이를 가졌다 합니까? 예,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이시다. 성령은 누구십니까? 우리라고 하시는 분들이 누구입니까? 우리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분들이 하늘에서 아버지, 아들, 성령 이렇게 나누어지기 전에 이분들은 다 하늘에서 다 아버지로 불렸던 그런 분들입니다. 다 여호와로 불렸던 분들, 다 하나님으로 불렸던 그분들이 세상을 만드실 때에 함께 의논해서 함께 만드셨던 그런 분들이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모양으로 사람을 만들고 하실 때에 함께 하셨던 분들이다 하는 겁니다. 그 세 분들 중에 한 분이 인간이 범죄하고 죽은 생명이 되었을 때에 자원해서 내가 사람으로 가겠다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마리아의 태를 빌려서 태어나게 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셨고요. 그 생명을 잉태케 하신 분이 성령이시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늘나라는 사람의 자녀들이 갈까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갈까요? 하늘나라는 사람의 자녀들이 갈까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갈까요? 네. 상당히 죄송하지만은 사람의 자녀들은 아무도 그곳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왜 사람의 아들과 딸은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을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다 어떤 존재이기 때문에요? 그들은 다 죽었기 때문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어떤 경험을 꼭 해야 됩니까? 사람에게 태어난 사람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는 이런 경험을 꼭 해야 된다.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지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런 말을 하니까 니고데모가 참 알아듣기 힘들어서 이렇게 우스개로 받아칩니다.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었나이까? 라고 이렇게 물으니 우리 주님께서 바른 대답을 하셨죠.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 아멘. 어떻게 나는 것이 하늘에 갈 수 있는 길이라고 합니까?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것이다.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것은 누구의 탄생하고 동일한 출생이다라고 하는 가르침입니까?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것은 누가 태어나는 것하고 같은 방법이랄까요?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방법하고 똑같은 방법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은 생명을 거듭남으로써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생명에 연결시켜 주시고 예수님의 탄생에도 동참하게 하셨다. 감사한 일입니까? 제가 드린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담 이후 동침함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어진 생명, 다른 말로 하면 죽은 생명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대가 없이는 아무도 구원받을 수가 없다 하는 겁니다. 그러한 사실은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어떤 사람도 구원의 근원이 될 수가 없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석가도 공자도 마호멧도 다 누구 없이는 구원받을 수가 없는 존재라는 겁니까?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만 구원받을 수가 있다는 이런 사실들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의 그 태어나는 그 탄생에 동참할 수 있도록 우리로 하여금 거듭남의 그런 경험을 하도록 했는데 그 거듭남의 경험이 외적으로 드러난 것이 무엇입니까? 외적으로 드러난 것. 거듭남의 경험은 여러분들 우리 최차선 집사님 이야기해서 죄송하지만 우리 그분은 거듭남의 경험을 자기가 기억하고 있다 그러는데 제가 성경을 통해서 이해한 바로는 거듭남의 경험은 알 수가 없다. 제가 성경을 통해서 볼 때의 경험은 그렇습니다. 물론 특별한 경험은 그런 경험들 다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거듭났다고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요한복음 3장의 니고데모와 대화한 그 내용을 가만히 읽어보면은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불어가는지 알 수가 없는 것처럼 거듭나는 사람들도 그러하다. 어디서 언제 거듭났는지 알 수가 없다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 거듭난 사람이 외적으로 거듭남을 표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뭐라 그럽니까? 나는 정말 마음에 예수님을 모시고 거듭남의 경험을 마음으로 했는데 이것을 외적으로 표현하고 싶다 해가지고 외적으로 나타내는 것이 뭡니까? 침례를 통하여서 주님의 탄생에 동참할 수 있겠다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동참할 수 있겠다. 예수님께서는 동침함이 없이 성령으로 태어나셨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태어나야만이 어디에 갈 수 있다는 겁니까? 우리도 그렇게 태어나야만이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될 수가 있고 하늘에 갈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다 다시 태어났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마음에 받아들이고 감동으로 정말 주를 위해서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고 그래서 침례를 다 받으셨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남에 다 동참을 한 것이다 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남에만 동참한 것이 아니고요. 뭐에도 동참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도 동참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도 다 동참한 그런 생명들이다 하는 겁니다. 귀한 생명입니까? 동침으로 죽은 생명으로 태어났다가 거듭남으로 새로운 생명, 주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남을 성경은 가르쳐주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한번 들은 말씀이지만 하늘나라는
죽은 사람이 가는 곳입니까? 산 사람들이 가는 곳입니까? 하늘나라는 죽은 사람이 가는 곳입니까? 산 사람들이 가는 곳입니까? 하늘나라는 죽은 사람 못 갑니다. 아담 이후 모든 사람이 다 죽었는데 아담 이후 그 죽은 사람, 다시 태어나지 아니한 사람은 한 사람도 어디 갈 수가 없다고요? 하늘에 갈 수가 없다. 새로 태어난 사람, 예수님 안에서 다시 태어난 사람만이 하늘에 갈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나라는 죽은 사람이 가는 것이 아니고 산 사람들이 가는 곳이다 하는 겁니다. 이런 생명을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거듭남의 생명으로 진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그런 삶이 되길 축복합니다. 네, 참여 부르겠습니다. 526장